오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이후에 그곳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 내용인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제 목동으로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기거하는데요. 그냥 평범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렙에 나타나셔서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2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덜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덜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덜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 덜기나무는요 가시나무같이 굉장히 빳빳한 마른 나무로서 바람에 휙휙 이렇게 사막 가운데 굴러다니는 나무가 덜기나무인데요. 이 덜기나무가 불을 붙으면 한 번에 다 타버린다. 확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덜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덜기나무가 타질 않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모세가 그걸 보니까는 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덜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신기한 장면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뒤로 돌아가서 보려고요. 목동으로서 일을 멈추고 그 덜기나무 쪽으로 본 겁니다. 이 신비로운 모습을 보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간 겁니다. 그때에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덜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덜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그곳에서 모세의 부름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이 땅은 거룩하니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요. 그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지 말라. 생명을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을 벗으랍니다.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을 그에게 가르친 겁니다. 네가 가까이 오면 죽는다.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두려움에 자신의 얼굴을 감춥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머리 천으로요 얼굴을 뒤집어 씁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하나님이 봤답니다. 하나님이 들었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고통, 너희의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하면서요.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의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꼭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모세에게 직접 말합니다. 내가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려고 한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지금 7족속,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사는 그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으니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다 들었고 이제 하나님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겠다는 거죠.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지금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름과 함께 사명을 받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 말이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오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 처지가 지금 무엇인데 목독에 불과한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 앞에 서서 그곳에 도망친 사람인데 다시 그곳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 처지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의 형편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이도 80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산 지도 이미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다는 지금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규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기는 지금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명이 자기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 임한 겁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너에게 능력이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직접 대면하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내가 갈 텐데 문제는 그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내 말을 따르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움직이겠습니까? 그 말이죠. 모세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움직이겠습니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을 뵀으니까 하나님을 알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14절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나는 나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피조된 인간 같은 존재도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도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나는 원래부터 있는 존재였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죠? 없습니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요. 이 자연의 모든 우주계, 이 자연 만물이 스스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게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이 잉태했다가 다시 또 죽고 또 태어나고 하잖아요. 자연의 이치죠.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우주의 별들도요. 스스로 도는 게 아닙니다. 다 작용입니다. 다 연관관계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디에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입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난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지도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분이다.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모세 너를 보냈다고 그들에게 말하라 그 말이죠.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영원히 나를 그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절대자이십니다.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들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였다 하면 내가 어느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바로에게 말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너는 대언자이다. 넌 도구다 그 말이죠.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사명자가 머리를 써서 사명자가 무엇을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그 명령을 받은 겁니다.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런다고 해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쉽게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들은 처음에는 막을 거야 그 말이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들의 속성을 다 알고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답니다.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알아 그 말이죠.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직접 손을 들어서 그 애굽 민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그들이 번쩍 깨닫는다 그 말이죠.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후에 너희를 어쩔 수 없이 보내게 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임하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곳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는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들어갈 때는 400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고요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임금이 있고 무슨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동안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겠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요? 22절에 여인들이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내가 어느 집에 종살이 했거나 어느 집에 노예로 있었거나 어느 집에서 일을 했다면 분명하게 보상을 대가를 요구해라 그 말이죠. 내가 그동안 수고했는데 나에게 임금을 주세요. 내가 수고했는데 공물을 주세요. 내가 수고했는데 옷을 주세요. 그들에게 정식으로 그것을 요구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에게 갚게 하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겠습니다 하고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줄 수밖에 없게 하나님 상황을 만들어 가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겠다 그 말이죠. 그 모세는 어떻게 해야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목자는 우리의 앞으로 이끌어 가시지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제시하고요,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양의 모습은요, 순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